오늘 제목 기도응답은 어떻게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종교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 기도응답들이 있죠. 그게 우리 세상 말로는 소원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촛불 켜놓고 또 향 피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나죠. 내 소원이고 창세기 6장에 결국은 물질입니다. 돈이죠. 예. 왜 점쟁이한테서 점을 봅니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대학에 들어갈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점치잖아요. 또 먼저 출마할 때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점치러 다니는데 전부 다 창세기 6장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결국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이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가기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붙잡기 바라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피제사 드리기만 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 만나는 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시달리느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데 이거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흑암 권세는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예수 영접할 때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죠. 그래서 트리니티라 그러는데 트리니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이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할 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고 이 권세는 모두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죠? 바로 이 권세가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가 끼어지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이 해방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돼야 되는 거죠. 뭣도 뭐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도 자꾸 뭔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 세상 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우리가 눈치채기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말.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뭘 구할까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이것이 편집돼야 되겠죠. 편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비중이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깊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한 것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자기 기준마다 다 있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말씀. 그래가지고 복음화, 보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선과 악의 눈이 아닌 율법이 아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정말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답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예수 내 이름, 이 이름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이름.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기도응답 받을 자격인데 충분히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한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조건이 없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뭐 무슨 일 이렇게 잘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복음, 우리에게를 살리는 언약이 복음이에요. 절대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돈을 준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할 텐데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뭘까요? 돈 많은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면 시달려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돈 많은 부자도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성령,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생명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실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쵸, 이 성령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주시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 들린 사울 왕의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해 버리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요셉을 보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총리로 발탁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 노예했던 그 노예를 감옥에 있던 그 죄수를 총리로 발탁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 천직이 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대면 비대면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같은 시공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우리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우리가 또 같이 합심으로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비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시행한다.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시고 행하고 이렇게 하신다. 기도 응답이 오겠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 우리가 받고 지금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기도도 응답되는 조건이 있죠. 어떻게 응답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나에 대한 소원 성취예요. 나의 거죠. 그래서 나의 뜻, 내 소원,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전부 다 세상 것이고 나의 것이고. 근데 이 세상의 것이 누가 주는 욕심이죠? 이 욕심을 심어서 그걸 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심고 그것을 달라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죠?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면 내 뜻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고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는 누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죠? 나의 소원.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 되도록. 그게요, 기도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쓰시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이 수제자를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금 제자로 하나님이 또 이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훈련도 시켜야지. 노예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 말씀 묵상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보면서 이 묵상. 그런데 이게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1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이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응답 받는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붙잡고 자꾸 내 얘기만 많이, 내 수호만 많이. 그래서 옛날부터 기도 많이 한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바닥에 갖고 그냥 무릎 꿇고서 막 2시간씩 막 기도하고 왔다. 옛날에 그 기도가 자랑인 줄 알아요.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막 가서 혼자서 떠들다 오면 그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친구분하고 같이 폰으로 통화하는데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도 안 듣고 뚝 끊어버리면 상대방에서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면서 서로 소통해 왔다 갔다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놓고 내 얘기만 막 해놓고 이것 주시고 이거 힘들고 이거 도와주시고 뭐 이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영인도 뭘로 말씀하실까? 묵상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막 읽어 제꼈다고 해서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본문 메시지는 막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어요. 용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237, 뭐 70종족, 70제사, 거기다 뭐 플랫폼, 망대, 이 안테나 막 어렵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묵상이 안 되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미션, 말씀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걸 홀리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스탑, 다 멈추고 내가 막 기도하는 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다 갖고 왔어도 그거 다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생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각인될까요? 나의 뇌에 각인돼요. 무의식에 각인되고 내 영혼 속에 각인돼요. 그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막
할 게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농부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햇빛을 쨍쨍나게 해주세요. 해가 쨍쨍났어. 그 다음날 하나님 오늘은 비가 쫙 내려서 그냥 물 주지 않아도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다 주더라고요. 이 농부가요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오늘은 햇빛을 주시고 오늘은 비를 내려주시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가을이 됐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주셨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 생각은 뭐죠?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막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달라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게 우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 가지고 내가 탁 틀을 짜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또 막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몰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을 주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죠. 그럼 형통해질 거 아닙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왜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누구 뜻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 것만 보일까요? 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욕심을 심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는 이게 제일 큰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잡히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다. 마귀가 시킨 것 같다. 마귀한테 악마가 씌웠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 말을 그냥 흘러들어요. 왜요?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악마에게 잡혀갖고 악마가 시킨 대로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치유합니까? 정신과 의사요? 치유 못해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귀신 치유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리를 최고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열쇠를 갖고 있어요. 기도응답의 열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기도응답의 열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 천국 열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너무 시간이 없다, 1분만이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악한 영과 음부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장소를 놓고도 기도하고 모든 스케줄 위에 이 세 가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유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깊은 기도,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신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우리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정민호 지사님 퇴원했습니까? 예.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성아 지사님, 또 우리 황범일 성도님, 우리 환우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산에 있는 우리 김지영 권사님 언니 되시는 김다혜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은 내일 또 우리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저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토요일 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모든 이 시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랩런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서밋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